자상한 말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새김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가을을 맞이하는 때가 왔습니다. 1년 중에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인데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 알고 신받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내 가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내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출석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많은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우리 함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함께 박치면서 우리 모든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께 함께 박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같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 우리 박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고 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귀한 것을 이루어 가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다같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 앞에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향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폭염과 태풍, 삶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회복과 치유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그 마음과 몸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 마음이 오늘 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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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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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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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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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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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어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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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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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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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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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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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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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소서.
예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얹고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 가운데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힘차게 박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여.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시고, 제가 앞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든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과 또 우리의 모든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소서.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같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또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주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들이 해결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은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 지친 저희들의 영 혼육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전으로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영적인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세상 값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우선순위도 바꾸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교만과 자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함을 얻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새 성전을 주셔서 날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주신 소명대로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쓰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내년에 신년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4.27 판문점 공동선언문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미 간에 조율하고 있는 비핵화 문제가 속히 마무리되게 하셔서 서로의 유익만을 찾아가는 안개 속의 긴 터널들을 조식히 해결하여 종종과 함께 이 땅의 평화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위와 긴 여름을 싸워가며 일구어놓는 삶의 터전이 태풍 피해로 망가져서 시름에 쌓이는 농민들과 수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삶의 의욕을 다시 찾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와 교학교,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뿌려진 씨앗이 잘 뿌리 내리고 결실을 얻기까지 선교사님들과 각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김의식 위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종회에 남아있는 사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맡겨주신 많은 양떼들을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항상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교구와 맡은 부서를 돌아보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장로님들 사랑으로 세워주심에 목회자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 잘 돌아보아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마음밭 옥대에 뿌리 내려져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완쾌함을 얻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과 헌신으로 드리는 리도이스 찬양단과 시오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과 듣는 우리 모두가 신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혼과 범사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주간 평안하십니까?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내일부터 시작된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깨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살아가기 원하네. 아멘. 새로 오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끝나고 꼭 1층 새가족실에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고 오늘 처음 아버지 집에 나오게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발걸음 영생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한 가지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이 김희연, 이기쁨 성도님 가정의 주성이 조상적부터 신실하게 섬겨온 믿음의 가정이오니 이 가정에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성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큰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성이를 맡아 기르는 부모님에게 선한 청직의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이 아들 통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예배는 4위 남성교 헌신예배입니다. 선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나와서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큰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이번 토요일은 특별 새벽 기도 계속됩니다만은 모여라 기도회로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총회가 우리를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총회 주일을 맞으면서 그 지난날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총회 사역을 위해 쓰임받도록 우리 또 한번 정성을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목장 이제 방학을 마치고 오늘부터 개학하게 됩니다. 목장 리더들은 금요일, 토요일 목장 리더 모임에 꼭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라오스 수의 구원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 주셔서 609만 5천 원 모금되어서 총회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정오기도 평화 정착될 때까지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들 그 순서지 보셨듯이 일정에 따라 여호수아 강의 말씀 나누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내일부터 나와서 큰 은혜 나누십시다. 또 세례입교 교육 9월 23일을 앞두고 토요일 주일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순종인 이 세례 입교 꼭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예솔 전도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사랑홀에서 전도 특강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반기에 치유 양육 사역훈련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한 과목씩 신청하면 큰 은혜 받고 축복 나누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일사역자훈련 제14기 아버지학교 제7기 아기학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는 9월 16일 주일 앞두고 9.16 전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자녀들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당일실에서 장학증서 전달했고요. 또 출생한 우리 임동범 전사님 가정 축하드리고요. 입원하신 분들 가서 신방 많이 해주시되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유진원 권사님은 퇴원하셨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느냐 유혹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태풍과 폭염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이 불경기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또 저희에게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오고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저희를 치유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 높이 묻는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정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시는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있을 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 주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돌아온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형제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만약에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람들 앞에 알려지게 되면 그 소문이 나서 그 형제는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는 교회 안에 설당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려다 영혼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체 비밀로 하고 은밀하게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권고하라는 뜻을 우리는 흔히 그저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여기 헬라어의 엘렌크손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보다도 죄를 깨닫게 하라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범죄에 대한 권고의 목적이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이 형제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허물 없는 사람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죄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 심리학의 정신분석학에서 말하고 있는 자아 방어 기제인 투사를 하여 가지고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전가를 해버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을 일삼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대를 칠면조 세대라고 합니다. 칠면조는 등에 상처가 나면은 그것을 다른 칠면조들이 감싸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칠면조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상처 입은 칠면조가 쓰러질 때까지 그 상처를 쪼아댄다는 거예요. 말세 이 땅의 사람들도 칠면조처럼 누구의 허물이 있으면 그냥 때로 물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쪼아버린 일들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오죽하면 옛날 어르신들의 속담 가운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겠어요. 자기의 잘못이 심각한데도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허물이나 등치고 비난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있으니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준 걸 말할 것도 없고 형제의 사랑을 안고 다가가서 그 사랑과만 은밀하게 상대해서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 번은 지옥의 한날에 어이없어 죽은 여자하고 얼어 죽은 여자가 한꺼번에 와버렸다네요. 그래서 그 사연을 둘이 나누면서 들어보니까 이 어이없는 여자는 잠깐 외출 갔다가 나온 사이에 남편이 젊은 여자를 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더라. 바로 뒤쫓아 들어갔대요. 그런데 남편인데 그 젊은 여자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 붙박이장, 또 침대 밑, 베란다까지 다 살펴봤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아파트 문으로 분명히 들어갔던 여자인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죽어버렸다고 하나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얼어 죽은 여자가 그때 아줌마 냉장고 문을 열었어야죠. 내가 그 냉장고에 갇혀 있다가 얼어 죽고 말았어요. 그러더래요. 만약에 이 아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여자를 찾아내서 따질 것 따지지만은 남편이나 그 여자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다면은 둘 다 지옥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은 곧잘 터뜨리면서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모두의 불행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과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백수를 맞으신 연세대학교 김형석 명예교수님이 최근에 행복 예습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그는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가난한 학창시절을 보냈고요. 일제강점기에는 학도 의용군으로 징집을 피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고요. 또 6.25 전쟁 때는 이 10가족이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정착에 살려고 하니까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행복과는 먼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 자신의 책 가운데 100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신이 체험하는 이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행복 예습이란 이 책을 그 생의 마지막에 쓰게 되었는데요. 그 책 가운데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30%밖에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60%밖에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간 사람은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데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나누십시오 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붓을 놓겠습니다 하고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스스로 포기함으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 속에 인생을 끝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없어서 지금도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환난 많은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도 나와야겠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식들, 손주들까지 모두 다 이 한 주간 나와서 집중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의문이 있었던 것은요, 기독교의 최고 덕목은 사랑인데 왜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 안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제가 미국 유학 시절 시카고 이민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평생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일생을 불행과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권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도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그 범죄한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은밀하게 죄를 깨우쳐 주는데도 그 형제가 우리의 사랑을 거절해 버릴 때는요,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결국 권면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되잖아요. 이 두세 사람 증인이 보고 들은 대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 형제의 범죄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기 확증하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의 뜻은 스타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원래 율법인 신명기 19장 15절에서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우리가 두세 증인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 범죄한 사람이 끝까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악을 은폐함으로 회복될 길을 못 찾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두세 증인을 세워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박밭 주인이 여름철이 돼서 수박을 거두기 전에 자꾸 수박설을 많이 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다 못 견뎌가지고 그 수박밭 앞에다가 크게 게시판을 써서 붙여서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거기에 수박설을 하러 온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수박밭에 수박 중 한 개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러면 엄마 겁났어. 이거 잘못 먹다가 청산가리 먹고 죽게 생겼다고 해요. 훨씬도 못 알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게시판 밑에 누가 말을 덧붙여놨는데, 그 덧붙여놓은 말을 보고 그 주인이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 밑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요, 지금은 2개 그렇게 써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개 더 청산가를 넣어놨다는 거죠. 그 하나가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주인이 그의 수박을 그렇게 많이 따놓고도 하나도 못 팔았다고 하나요? 수박설이 하더라도 그저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얼마나 배고프면 그렇고 수박 먹고 싶으면 그러겠냐, 그렇게 풀어줘 버려요. 거짓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더 큰 거짓이 그것을 이겨내버린 거예요. 결국 다 그의 수박 농사를 망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거짓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는 더 큰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질 때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때는 거짓으로 이것을 덮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요즘에 이 시중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요즘에 가장 불이 잘 붙는 기름이 있다네요. 내가 한번 문제 내볼까?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1번 휘발유, 2번 경유, 3번 등유, 4번 BMW. 어느 것이 불이 제일 잘 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사실 금년 들어서 수십 대 차량 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세계적인 명문 승용차 BMW가요. 이 화재 신고는 이미 3년 전 2015년 6월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여기에 대해서 교통당국이 조사에 임했다거나 또한 BMW 한국 수입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와 또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까지 문제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외제 승용차들의 참 봉이요, 봉. 지금 타고 있는 승용차를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보면은요, 절반 가격으로 미국 사람들 타고 다니. 근데 우리는 2배로 봉을 쓰면서 그러고 열심히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산차, 소나타 타고 다닌다는 소나타, 소렌토, 이런 승용차보다 훨씬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나타나 소렌토가 화재 났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 화재 사고로 인해서 불매운동까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짓을 은폐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큰 불행을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짓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할 우리 자신마저도 그렇지 못한 너무나도 많이.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도 거짓될 때가 많은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통해자복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총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요 대학원장을 하시고 충현교회와 또 대전 중앙교회 월평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신성종 목사님이요.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천국을 눈앞에 두고 남은 여생 내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더 깊이 이 연구를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요. 시중에 나오는 수십 권의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읽은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옵소서. 8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어 달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신 것을 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책이에요. 저 책에 보면은 이 신성종 목사님 먼저 지옥을 간대. 충격적인 사실, 그 지옥 가운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산 동안 예수 믿는다고 치유하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삐뚤어져 가지고 스스로 지옥의 무덤을 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엊그제 참 유명 가수요 또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최희준 장로님께서 하늘로 떠나가셨잖아요. 참 그분이 이 부른 히트한 많은 노래도 있지만 난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른 체 하고 있네요. 모른 체 하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거라 절대 아니에요. 알면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거요. 그 가사에 나오지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저는요 거기에 성경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믿어져요. 우리 인생 한 번 왔다가 금방 떠나. 살면 얼마나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 떠나고 거짓된 삶을 계속 살다가 지옥 못에 떨어져 죽어야 되냐. 지난주도 2부 예배 마치고 가면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은퇴하신 집사님 만났어요. 제가 끌어안으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남은 때라도 믿음으로 사십시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할 때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장 노건사 집사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되고 불의하게 사악하게 살다가 쭉 불면서 떨어져 버리면 그 핏값을 누가 치러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단에서 강력하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라도 범죄한 형제에게 진실을 밝히겠다. 어떻게 살아도 이 거짓된 불의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해야 될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렇게 두세 증인을 세워서 권면한데도 끝까지 거스서 버티게 되면 그때 가서는 교회에 알리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당의 노예, 총회 이 삼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그들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제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의 뜻에 거슬렸을 때, 여러분의 감정을 살 때 어느 누구도 교회 나오지 말라, 교회에서 나가라 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영적 권위를 받은 교회만이 여기에 대해서 심판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알리고 권면하는데도 그들이 거슬리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방인과 세리철명이라, 다시 말하면 불신자처럼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처럼 교회의 영적 권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것은 이미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운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먼저 말씀하신 것 두 번째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합니다. 그리고 너희라는 이 복수용을 씀으로 인해서 교회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19절 20절에도 여기에 대해서 완전 세기를 박는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교회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쐐기를 박으시고, 중국에 가면 요즘에 그 대중교통수단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리저리 그냥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게 손님들보다도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주차해가지고 이 가게 주인이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 팻말을 써서 붙여서 자전거 주차 금지.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엔 자전거 주차 요금제.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여기에 자전거 주차하는 분들 고발하겠음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문구를 바꿔 써놓고 나서 자전거 싹 사라져 버렸다네요. 거기 뭐라고 써버렸냐면 여기 있는 자전거 중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가세요. 전부 다 공짜입니다. 그래 버렸대요. 한 대도 없이 아무도 거기 주차한 사람 없더래요. 완전히 자전거 주차하는데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교회의 영적 권위에는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에 이런 영적 권위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세 단계의 이 형제를 깨우쳐주는 그 치리 과정을 겪도록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인내의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참으면서 바로잡으라는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믿는 이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하신데,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오래 참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절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고 끝나요. 사랑은 한마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인내를 못 해버려요. 다 자기 본의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요, 더 이상의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로 21차 이산가족 상봉이 마칩니다만 1차 상봉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TV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저도 TV를 보면서 참 이산가족들의 그 슬픔을 많이 눈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92세인 이금솜 할머니가 71세인 이상철 아들을 만난 거요. 만나자마자 딱 만나보니까 벌써 이 모자간에 서로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고 끌어안고 우는데요. 아들이 북한에서 얼마나 고생을 해버렸던지 더 늙어 보여요. 더 늙어. 피부는 새까맣게 탔죠. 또 얼굴이나 이 모든 살갗은 다 거칠어져 있죠. 그러면서 상철아, 네가 상철이 맞지 하고 평생을 가슴에 품고 그리웠던 아들을 끌어안고 오시는데요. 이 아들이 주머니에서 사진 하나 내모이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이미 세상 떠나신 아버지 모습을 끌어안고 모자간에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68년을 살아서 기다렸기 때문에 저런 상봉의 감격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나마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세상 떠난 분들은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101세 최고령인 백성규 할아버지는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아들은 이미 세상 떠나버리고 그 며느리와 손녀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과 함께 일생을 산 며느리와 손녀딸을 위해서 뭘 준비했을까? 여름옷, 겨울옷, 네이, 신발, 치약, 칫솔까지 다 준비해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뵈고 그 며느리와 손녀딸이 흐느껴 오는데 자신이 차마 그 앞에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울음조차도 울지 못해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서 하루 죽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산가족들이 이구동성 한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그랬더라.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감격의 행복을 나눌 수 있었겠냐. 우리의 신앙생활도 궁극적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인내의 벽에서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남아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끝까지 신앙 지키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부으신지 몰라요.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열리고 있는 이 아시안 게임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감격적인 메달을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난 동계 올림픽 때 이 여자 컬링 선수들 가운데 주장 선수였던 김영미 선수가 영미 막 외쳐가지고 영미 신드롬을 일으켰던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펜싱 에페팀의 강영미 선수가 있어요. 나는 그 사연을 읽으면서 신문을 보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는 9년째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2009년에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지금까지 국가대표 선수 하면서 한 번도 메달을 받지 못했어요.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 땄는데도 자기는 그때에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메달의 영광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느 세월이 흘러서 금년이 33살이요. 이미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데 그에게는 마지막 이번 기회가 이제 출전하고 나서 태극마크를 반납하는 마지막 경기요.
세월의 벽을 뛰어넘어서 젊은 선수들과 훈련한다는 건 참기 어려웠어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출전한 거예요. 근데 상대 결승전에 만난 선수가 세계 랭킹 5위의 중국의 순이온 선수예요. 도저히 자기 실력으로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집중한 결과, 그 결과는 기적적으로 11대 7로 금메달을 목에 내건 거예요. 그동안의 2인자의 서러움을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승의 감격은 더욱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기자의 인터뷰에 그의 소감이 우리를 울려버렸어요. 저는 지난 9년을 참고 지내면서 국가대표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 영광이, 우승이 주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어른거려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인내했더니 결국 금메달의 영광이 주어지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가 못 이겨낼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우리가 인내한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그 형제의 잘못을 깨우쳐줘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이 불신자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지 끝까지 인내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도 다 주님 품에 돌아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서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에 참 뜨거운 감동을 안겨다 준 한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19년 전에 부종한 적이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올해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매 주일마다 얼굴 붓히고 큰 소리가 터져 나오고 몸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당연한 채직회나 공동회에 있는 날은 정말 목사지만서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교회 가기가 싫어버려요. 오늘 교회 안 가고 넘어가 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당연한 채직회나 공동회에 인도하면 차라리 오늘 안 가도 아프다고 들어 누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복마전처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고소의 달인들이 있어가지고 뭔 놈의 고소를 그렇게 되는지 제가 처음 와서 10년 동안 고소만 54건을 겪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셔. 여러분들 고소를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매주마다 경찰, 검찰, 법원, 노예재판국, 총회재판국 끌려가는 걸 주례 행사했어요. 그런데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스토커처럼 저를 따라다니는 몇몇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붕해를 가면은 그곳에 와서 먼저 그 주위에 이단 목사 김우식은 물러가라고 삐라 뿌려버려요. 그리고 그 앞에서 교인들 앞에 피켓 내걸고 그 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부흥 집회 나갈 때 교회를 안 바뀌고 돌아와서 보고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노예 가면 노예 앞에서 데모하고 총회 가면 총회 앞에서 데모하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주님 품에 들어와서 저희와 한 가지로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의 세월을 했습니다. 지금은 쉽게 헤아리지만 그때는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불행이었어요. 지금부터 꼭 10년 전입니다. 제주선교 100주년을 맞아서 장로교 교단 총회들이 전부 다 제주도에서 장소만 달리해서 모였는데 우리 영등포 노예 총대들과 함께 제주공항에 딱 도착했더니요 그 집사님 한 분이요 제주공항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이
육지에서만 나를 괴롭힌 줄 알았대. 이제 서민까지 쫓아내.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전국의 목사님, 장로님, 총대가 다 오는데 거기서 데모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옆으로 빠져나갔는데 함께 갔던 선배 목사님 그래. 김 목사 저거 좀 봐. 피켓 내용이 달라졌어.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 봤더니 이단 목사 김우식은 물러가라가 쓰인 게 아니라 영등포노회 하곡동교회 김우식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와락 쏟아졌대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8년 동안 참고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요. 제가 너무 감기가 다 갔어요. 집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피켓 내용이 달라졌네요. 나중에 들은 일이라면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를 책망하시고 깨우쳐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사죄할 수 있을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은 연합신문에 제주도에서 그 주간에 일제히 장로교회 각 교단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첫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렇게 피켓 들고 앞에서 사죄하는 심정으로 서 있었다. 그때는 총회가 5일간 열렸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끝날 때까지 그때 성안교회 앞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피켓 들고 플랜카드 걸고 그 앞에 서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성전 지을 때 2년 6개월 동안 야간 경비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원로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사랑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 없지만요,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집사님들이 저의 목회에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안겨다주고 새 힘을 부어줬는지 몰라요. 지금도 만나면 다른 교인들은 우리 손을 붙잡지만 너무나 사랑하고 감격스러워서 그저 끌어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냐 이거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권고하고요, 거짓이 힘을 못 쓰도록 두세 증인들이라도 세우고요, 교회의 말 안 들으면 불신자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을 때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도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지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엎드려 간구하십시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떠났어 서로의 감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응어리로 사무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철저히 통해 잡아가면서 이제는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두세 증인을 세워서라도 진실을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불신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갖가지 갈등과 고통과 불행의 문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의 진단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며 믿음의 결단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 쌍을 찾기만 저까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 오르시고 나는 하나님 완전히 살겠어요. 언제든지 하시는 저기 불러올라였어요. 완전히 아버지여 끝까지
아직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품을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한 우리 곁에 범죄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멸망길로 나가는 불쌍한 영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 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 구원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사람의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라도 그 짓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불신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아무리 강파하고 완악한 심령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와 한 가지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행복과 축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주만 바라볼지라 뜻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여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